자, 오늘은 제가 선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모험심이 가득한 어떤 친구들은 선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서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이 되는 친구들도 몇 명 제가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저 클 때는 그런 게 뭔가 좀 낭만이 있어 보이는지 애들이 많이 이렇게 배 선언으로 이렇게 취직하는 일도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아무나 시켜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쇄된 곳에서 몇 달씩 같이 있는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폐쇄된 곳에서. 그래서 성격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또 질병 검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제가 교회를 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항의로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 선언이 되는 자격은 되게 까다롭지 않아요. 몇 가지만 하면 돼요. 교회 선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자, 교재 보지 마시고 교재 없어요. 교재거든요. 교회 선언이 되려면 교회라고 하는 배 선언이 되려면 필요한 자격, 조건 뭐가 있을까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세례가 되게 중요해. 세례는 이 사람이 선언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행위죠. 세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교회를 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와야 된다. 네. 그렇지. 교회를 출석해야 선언이 된다.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믿는 돼요. 사람. 1번은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다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 좀 다른 말 바꿔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거듭남.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남 나와서 거듭남. 어떻게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자, 그러면 물로 세례받는 건 좀 세례 나왔고, 그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어떤 의미죠? 성령 세례받는 거. 방언하는 건가? 그럼 성령 세례. 기도원 가야 되나요, 우리? 한번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원.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성령이 우리 내면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이 늘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도 있네요, 그죠?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본성을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Human nature, 자기 본성 따라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 후손들 잘 나서 애들이 잘 뻗어나가게 살아야지, 이게 본성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어.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나요? 성령을 붙여서 살아야 돼요. 그죠? 성령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늘 배워왔던 바, 우리의 본성과 성령은 서로 잘 어울릴까요? 아니면 어울리지 않을까요? 안 어울려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돼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붙여 사는 사람은. 갈등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쪽 발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한쪽 발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내 성령을 붙여 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갈등, 고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야. 완전히 본성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완전히 성령을 붙여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고민 있으십니까? 신앙적인 고민들도 있으신가요? 영적인 고민들도 있으신가요? 아,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거 있으셔야 돼요. 나는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갈등이 더 심해진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권고한 사람이. 내 속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저 그렇게 해석해요. 성령이 된다. 그리고 선언이 된다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선언이 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야. 이미 예정하셨어. 딴 데 가지마, 넌 내 거야. 딱 집어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교재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다 있으시죠? 요거는 내가 나만 받은 것 같다 부모님한테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볼까? 나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유산 못 받았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있으세요? 없어요? 흰머리. 흰머리 사는 거. 인정. 그 유전이니까. 그렇죠. 유전으로 받은 흰머리를 받으셨나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 유전. 몰라 좀 문제가 선택 여지가 없네. 자, 또 나는 이런 유산을 받았다 부모님을. 이거는 나만 독특한 거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열심히 사는 열심히 사는 거 좋죠. 부모님 되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유산이죠. 또 어떤 유산을 받으셨나요? 믿음의 어떤 고사님 뭐라고?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받으셨다. 정답인데 너무 정답이야. 믿음의 유산.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죠. 그죠? 믿음의 유산을 받으셨어요. 또 어떤 나왔던 거 또 하시면 안 돼요. 좀 다른 거, 색다른 거. 무한한 사람 재능을 우리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람. 재능. 진짜 무슨 재능을 받으셨어요? 물어봤어. 이런 음식을 나는 가족들은 음식 잘하십니까? 아니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음식 자, 음식 잘하는 거 유산들을 받으셨어요. 좋네. 저렇게 말하실 정도면 또 저기 끝에 앉아 계신 분. 자, 또 어떤 걸 유산을 받으셨나요? 한번 TV를 보니까요. 네. 우리가 암이 걸리는 그게 그것도 유전이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우리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신 집안과 내 집안은 참 건강의 유산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뭐 후에 선조들이 무슨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좋네. 건강을 유산을 받으셨네요. 저희 DNA를 갖다가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이제 분명히 위암의 발병이 이렇게 높은 위험군일 거예요. 예, 그래서 조심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모님 그냥 뭐 내가 그게 대한 조심을 하면은 안 걸린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황이 들어간 카레를 먹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뛰는 이유가 오래 살려고 뛴다고 말씀드렸죠. 뭐 유산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내가 물려줄 유산은 뭐가 있으십니까? 믿음. 그 빼고 신체. 신체를 어떻게 물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오케이 좋아요. 또 나는 자녀들한테 이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재산 좀 물려주라. 재산. 근데 재산 물려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뭐 우리 그 외가댁 할머니 할아버지도 재산이 되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거 막 나눠줄 때 얼마나 막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이게 유익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재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재산도 있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법 좋다. 사랑하는 법. 저는 제가 손자를 키우니까 오면은 별로 안 예뻐도 근본적으로 저도 이제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사랑을 책으로 배워가지고 사랑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부모님 하시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아이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데 저는 책으로 배워서 책에 나온 것만 따라했죠. 엄청 전 진짜 맨 땅에 헤딩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대놓고 해요. 아빠가 사랑을 책으로 배워가지고 엄마를 사랑을 마음은 많이 있는데 잘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아빠가 가끔씩 좀 무리하게 어떤 게 표현이 될 때 니네가 이해를 좀 해줘라. 그래서 아빠가 사랑을 많이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아빠에게 실수가 많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거든요. 사랑.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유산을 받을 게 있어요. 누구한테 받을 게 있냐면 하나님으로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내비게이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야 할 항구가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목적지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 방향도 나오고 거리도 나오고 마음의 준비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아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상속자인데, 상속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선원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인지, 상속자로서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어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그 1절에서 14절 말씀도 되게 난해했죠. 오늘 말씀도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받아놨는데 메시지 성경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의도를 썼구나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뒤로 넘어갑니다. 익스플로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편의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하는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15절에서 23절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은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2절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도예요. 그죠?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이며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본문에서. 우리 애들 이거 본문을 찾아보세요.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죠. 근데 그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모든 성도 아니고. 성도. 그렇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성도. 우리 성도라는 말 자주 쓰나요? 네. 언제 쓰죠?
기도하지. 온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도가요,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불어로는 생상 할 때, 그래서 생상, 이거 세인트인데, 저기 라틴어로는 산이라고 그러죠, 산. 그래서 샌 디에고 할 때 그게 성 디에고잖아요. 샌 디에고. 또 뭐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또 하여튼 샌 붙는 게 다 이게 세인트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인트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붙이진 않아요. 그렇지. 특히 천주교에서는 누구한테 붙여요? 성인. 성인한테 붙이잖아요. 성인. 아무나 성인이 안 됩니다. 그럼. 심사하고 막 지극히 막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몇 분 계시죠. 순교하신 분들 또 김수환 추기경도 성인이 되셨죠? 그렇게 그 정도 돼야 순교 좀 해야 성인의 반열에 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약간 좀 버리낌 없이 쓰는데 천주교에서는 아무렇게나 안 써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요 성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서신서마다 성도에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를 어떤 사람한테 쓰냐면 사도. 12사도를 성도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을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부르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변했어요. 그리스도인. 약간 성도의 의미가 좀 뭐랄까 요 단어가 좀 거룩해졌죠. 일반인한테 못 쓰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성도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이어서 할게요.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것을 5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자,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무엇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죠.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자,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혼.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죠. 1번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한테 하나님 이걸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받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 그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뻔하죠. 누구겠어요?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아니 내주하시는 성령을 또 구해?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주하신 성령과 교제하라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 학기 때 우리 성령부모님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었는데 사람은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람이 그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이 영과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육, 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몸 이거 육,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 이거 혼이죠.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교제하는 영을 말해요. 성령과 교제하는 건 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지식으로는 성령과 교제하지 못해요. 배울 수는 있지. 배운다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교제는 영으로 해요. 그런데 이 영은 우리 마음속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개발해야 돼. 여기 성령과 아주 잘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딱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네. 딱 하면 야 성령이 좀 내가 역사하시네. 이거 막 목사도 잘 안 돼요. 이거 목사라고 되나? 목사는 지식으로 된 거거든요. 목사가 무슨 그래. 이거 되려면 기도원에 한 40일 금식해야 하는 거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되지. 이게 아무나 됩니까? 제 말은 영과 성령으로 교제하려면 우리의 혼과 육을 쳐서 훈련시켜야 된다. 훈련. 얘 맨날 얘기하잖아요.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혼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랑 가까워요. 본성은 영과 뭐예요? 대립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본성을 제어하고 치고 애를 다스려야 비로소 우리가 영까지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성경 공부 많을 때 이제 맨날 얘기한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 보시라. 왜?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네? 성경 30분 읽으시면 30분 더 읽으시라. 왜? 그거 싫고 귀찮아. 그거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영과 더 가까이 교제하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땐 조금 하시는 것 같더니만 다시 말짱 보름 됐어. 지금 한 학기 지나니까 방학 지나고 나서 제가 말씀 카드 드렸어요. 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말씀 보고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내가 영과의 교제가 잘 되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 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지혜와 계시의 영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어. 우리가 뭐 공짜가 없지. 세상에 우리 구원은 공짜로 주셨는데 신앙생활은 공짜가 아니야. 내가 해보면.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막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뭐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막 우리의 영혼이 막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노력해야 돼. 우리의 영과 육을 쳐서, 혼과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의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 자, 계시 먼저죠. 계시 먼저. 계시를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리빌레이션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그냥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실까요? 네. 드러내시죠. 드러내세요.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그걸 딱 알아챌까요? 못 알아챌까요? 못 알아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스테리. 이 바울 사도가 쓰는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밀.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계시를 하셔. 우리 삶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일 밑바닥에 있는 영과 교제는 안 하고 맨 육과 혼을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본성을 쫓아서만 살아. 그러니까 이 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이 우리가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아챌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지혜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 미스테리를 깨닫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렇게 하시죠?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깨달아 알아줘요. 이 기도원 내려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은혜였나? 가물가물해지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무뎌지거든요. 그걸 안 붙잡고 있으면 사람은 본성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성은 숲에 나의 길 같다고 그랬잖아요. 오솔길 한두 번만 안 다니면 없어져 버려요. 딱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혜고 계시고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내시는데 저는 그냥 이거 게을러서라고 생각해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계시도 깨닫지 못하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로 게으름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바빠집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구경 예배 와야지. 일주일이면 한 7, 8번은 교회 오실걸요. 평일날. 와야지. 뭐 일도 많지. 부지런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게으르면 못해요. 게으르면 절대 못해요. 얼마 돼도 세고 났어.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지런함이 우리의 어떤 육의 열심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열심이 돼야지.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 왜 보내주셨을까 우리한테? 이거 잘 하라고. 성령 하나님 별명이 뭐예요?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거 하라고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막 성령 강조하면 순복음이냐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말씀 강조하고 말씀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성령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형을 주셔야 이게 알아지는데 성령 충만이 일러요. 성령 충만.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셔요. 성령 충만이 일러요. 자, 첫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 마음의 눈을 밝히시. 요거를 보니까 NIV는 어떻게 써냐면 enlightened heart 이렇게 써요. enlightened가 뭐냐면 마음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 무슨 뜻일까요?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혜형과 계시형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그 마음의 눈을 우리가 어두워진 마음에 빛이 있기를. 빛 누굽니까? 빛.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빛을 딱 비춰주실 때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을 아니야 그 앞에 소망이 뭐 소망 무슨 소망?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요것도 제가 NIV 보니까 호프 오브 콜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 태초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그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예정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폭포수와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소망.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죠. 다른 말로 비전.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잖아요. 소망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출구가 보이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출구가 안 보이면 무너지는 거죠, 사람. 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소망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믿음이랑도 좀 비슷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공동체에서 역사하십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자녀 가정, 우리 가정 막 다 깨어져 있고 막 아프고 상처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이 되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거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꿈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항서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소망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역사 안 하실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예정하셔가지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나에게도 있고 그 사람에게도 있다. 이 교회에도 있고 저 교회에도 있다. 한국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 이 믿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가져야 되고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기업의 구성함이 영광이 무엇이며 그렇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업이 뭘까요? 기업. 회사 컴퍼니 아닙니다. 자녀. 어? 자녀. 자녀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이거 기업을 영어로 뭐냐면 헤리턴스. 헤리턴스 뭐예요? 유산. 유산 유업. 보통 유업을 번역하거든요. 이네리턴스.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받을 때, 그 유산을 받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내가 몰랐는데 이건희의 내가 사실은 숨겨놓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몰랐어. 내가 왜 비웃으시는 거죠, 지금? 내가 몰랐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사실은 삼성의 지분에, 왜 이랬어요? 삼성 지분에 2%를 갖고 있다고 나한테 오라는 거야. 그게 당신하고 돼 있다고. 난 몰랐지. 근데 세상에 주주총회 딱 가니까 앞에 딱 와가지고 보십니까? 그리고 둘이 막 내가 2% 갖고 있거든. 그러면 나를 영접하고 내 자리가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대주주. 그때 제가 내 영광이야. 내가 대주주. 딱 들어가면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대주주님 모신다고 그러고 막 구싱구싱 거리고 막 그 영광에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유업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아멘. 감사한 일이죠. 그죠? 이 정도 하면 막 할렐루야 나오고 막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놀란 유업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받았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또 줄줄이 아직도 설명 다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신. 무슨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 이제 이거를 파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스트렝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5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5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거를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지금 5개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 능력의 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시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 능력을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해요. 바울 사도. 자,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이 뭐냐를 지금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자, 성님 찾아보세요. 네, 첫 번째 능력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할렐루야. 야, 우리에게 5가지 지금 복을 막 주셨죠, 좀 아까? 5가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능력의 첫 번째 양상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무슨 뭐 찌찌하게 이건희 재산 정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으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다. 이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거 받는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이렇게 주신다. 할 말이 많은데요.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 굉장히 요즘 시대가요, 절망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입으로 얼마나 절망을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우리 제일 흔히 하는 말, 힘들 때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죠? 아, 죽겠다. 또 부산 말은 되다. 되다가 아인지 오인지 모르겠어. 오해입니까? 오이. 되답니까? 그냥 대다야 대다. 되답니까? 예, 대다. 뭐가 힘들다.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뭐가 중요해? 아, 힘들다라는 말은 내 온몸에 이 힘이 거기 다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운이 없다 그런 뜻이죠? 힘들다. 자, 또 우리 또 늘상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더 잘하는 표현 있어요. 자녀들한테 화나 막 뭐라 그래요? 짜증나 죽겠다. 그것도 죽겠다. 애들한테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 빨리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애들한테 뭐라고 저주해요? 저주하잖아.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안 해요? 너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겠어 이거? 뭐 그 정도로 해서 되겠어? 왜? 아, 저쪽을 보고 얘기하라고? 아, 이쪽은 다? 그 얘기였구나. 야, 그래서 되겠냐? 그 뭐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이거잖아요. 본심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자꾸 저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자꾸 나를 이렇게 저주를 해라. 저한테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해서 내 그러면서 저주를 해! 이렇게 하는데 자꾸 저주해라 재밌는지. 저주하지 마세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한테 자꾸 저주를 해? 이 저주가 아니면 뭡니까? 아우 죽겠다. 아우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이게 되겠나 이거? 이거 안 될 거야. 못해. 아유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저주.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육의 본성을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놓치면 성령을 쫓아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막 나오겠어요? 죽겠다. 아우 기도하기 힘들어서 죽겠다. 이 말이 됩니까? 아우 성령을 쫓아다니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성령을 쫓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언어가 나와서는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이 죽음의 저주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선물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그런 5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이에요? 아니야, 그 앞에. 아니야, 뭐 앞에. 자기 오른편 오른편에 앉으셔. 죽는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오른편에 누구를 앉으셨죠? 생각해 보세요. 앉으셨.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땅에. 아니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오시기 전에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이게 이제 죽은 자가 어땠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사도신경이 그걸 뺐어.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지옥에서. 지옥에서. 이게 너무 끔찍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셨어? 우리는 그걸 뺐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근데 원문을 보면 거기 있어. 예수님이 지옥에 3일간 계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살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이에요. 완전 질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뭐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뭐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질적 변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의 창조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완전히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간에서 질적인 변화를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오른쪽에 양들의 무리에 속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가지의 복을 이런 능력으로 주신다.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이에요? 세 번째 능력, 만물을 그의 발에 어떻게 하신대요?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 만물을 모든 이름이 복종케 하시는 능력. 기독교가 되게 무력하죠.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즘의 기독교는 이렇게 길에 다니는 개 신세 같아요. 절로 가! 막 이게 참 깨갱하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리 치고 돌았어요. 네?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님, 그렇죠.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거기 리더십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 총회도 내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죽겠어. 아주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희망이 있겠나 이거? 지옥에 세상이 그냥 그렇게 발에 치고 욕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죠. 네. 교회에 대해서 제일 역사하시고 중요하다. 그쪽에서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고맙는 세상 가운데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5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뭔가요? 네 번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통하는 그 만물 위에 머리로 뭘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셔.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 엉망진창인데 교회가 그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게 너무 민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는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있는 한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부연 설명이 안 돼요. 이 능력, 이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5가지 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도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로 너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런 능력으로 너에게 복을 주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언의 자격이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울 사도는 성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7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5가지의 구체적인 복을 피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우리가 30일, 40일 기도한다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성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예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정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한 70 정도 그리스도인인데 쟤는 한 10 정도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네. 가소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4번.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1장 15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성도죠.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에베소 성도. 또 18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18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 성도. 또 누구예요 이거?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예. 성도. 예. 세인트. 자, 성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성도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도다. 자, 또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겠죠, 당연히. 제일 중요해요, 거룩. 자, 거룩. 자, 또 성도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 자, 또 성령 충만. 또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10계명 지키는 사람. 율법 준수. 좋아요, 율법 준수. 또 네 분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 자, 또 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또 80일을 지키는 기도. 그건 율법 준수에 넣을게요. 또 뭐 없어요? 여기 뭐 그때 목회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때 정뭐 사도들도. 사도도 성도죠. 사도들이 결국은 다 세인트가 됐잖아. 성 베드로, 그죠? 성 야고보 다 이렇게 됐잖아요. 다 세인트로 붙었어요. 저는 성도 정도 되면 정직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저는 뭐 정직, 뭐 이런 덕목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성도가 너무 탐심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함. 그렇죠. 정결함이라고 하죠. 정결. 좋아요. 그렇죠. 성도라고 불릴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성도라고. 그 정도면 사람. 이 정도면 사람 아니지. 맞아. 이 정도면 사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성도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다 성도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되라. 그래 되길 바래. 그렇게 되길 바랐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소망을 걸까?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부른다. 네.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성도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이 부르심을 실제로 받은 성도인 자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다. 비슷해요. 왜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가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 왜 혼났죠? 에베소 교회 왜 혼났어요? 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 에베소 교회가요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안고 없는 찐빵. 사실은 안고 없어도 찐빵이 맛있을 때가 있긴 한데 그 표현을 달래볼게요. 그때 목사님. 짜장면집인데 짜장면이 맛이 없어. 바울하고 상도들하고 같은 그 레벨이었냐?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바울은 사도였고 사도도. 목회자였고 근데 성도들은 그냥 성도들이었지. 근데 그 사람들을 바울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도라고 불러.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이미 에베소 사역을 끝낸 지가 한 3, 4년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잡혀 가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야. 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단들이 막 스물스물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교회가 돼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런 교회를 보고서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처음에 사랑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선택받았고 그때 어, 사랑을 어, 생각하고 초심을 가지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성도라고 봤어요. 왜냐면 그들이 성도기 때문에.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왜 성도라고 불렀느냐? 바울 사도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냐면 그들이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들이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전혀 아니에요. 자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요때쯤에 자격이 없었지만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까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되게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별됐느냐? 구별 안 됐어. 근데도 왜 성도라고 불러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나님.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지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의 관점에서는.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성도라고 부르고 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 때문이 아니에요. 그를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거기에 가 있어요. 교회의 기초가 거기 있어요. 교회의 기초.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교회를 규정. 자, 5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행위의 수혜자는 성도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깨닫고 성도됨을 인정하는 행위는 결국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알게 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행위는 이게 무엇일까요? 성령. 성령이라고 대답하면 90%는 맞는 답이야. 성령 충만.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야, 기도. 지금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시각을 갖게 하고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단지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요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호흡 같은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교회 가는 길에 네? 심지어는 남편과 싸우는 중에도 내 삶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림 그리실 때에도 방송실에서 뭐 하실 때에도 세탁소 있을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과 우리 안에 영과 교제하는 그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고 그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5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5가지. 여기 5가지 있었죠?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활해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5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기초라기보다는 우리 정체성의 기초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네.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워크숍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요렇게 네 분, 요렇게 네 분, 요렇게 5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룹 할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속마음이 솔직히 있는데 네? 왜일까? 누군가를 판단해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우리한테 다 있는데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자기 얘기해 보시면 돼요.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렇게 꼴 보기가 싫더라. 주는 거 없이 밉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지가 덜 돼서 그래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5분 드릴게요. 자, 시작.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에어컨 리모컨 말이 에어컨 리모컨. 그 노란 큰거 있잖아요, 버튼. 저거 왜 오른쪽 낮추려고요? 안 올라.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 버튼 그러면은 또 안돼 안돼. 나가는 거. 19구 창문을 아니 비들어야. 일단 좀 자, 얘기를 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타적이게 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가?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인가? 우리에게. 우리 다 그러거든요. 아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나눠보세요. 나는 그런 거 있어. 이렇게 기준에서 내가 말이야. 아니, 기준에서 상대방은 자기가